일루야. 맞습니다. 1등으로 참여했네? 예, 예, 제가 1등이에요. 맨날 꼴찌로 왔다가 오늘 처음 1등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빨간 여자들이 다 왔네, 거기 앉아서. 오늘 왜 그래? 완전 빨간색이네. 그러니까. 아유, 오늘 단체복으로 해. 정열적이서 좋습니다. 아주. 응? 아니 맨날 검정색만 입어가지고요. 예. 날씨가 봄이라서 그래.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알고 이제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맞아요. 우리 네. 성경 공부하는 데서는 돌아가시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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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예쁜 빨간 립스틱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복 됐어. 빨간색 같이 먹어. 빨간색. 어디 차 타고 가시나요? 아닌데? 아니요. 핸드폰? 친정집인데 아, 핸드폰. 엄마 재워놓고 네. 지금 재워놓고 왔어요. 엄마가 좀 치매가 있으셔서 네. 잠깐 와 있어요. 친정 아빠가 외출하는 바람에 제가 돌보고 있어요. 아, 치매가 심해요? 심하진 않는데 조금 오락가락하세요. 아, 다 요즘은 거의 치매가 이렇게 많이 오네, 그죠?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있으셔서. 음. 그러시구나. 예쁜 치매로 오면 괜찮다는데. 글쎄 말이에요. 심하면 되는데, 그죠? 아유, 성경 공부를 하면 치매를 안 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늘이야. 아멘. 어. 성경 공부에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현대는 없대요. 아니 나이 들어서, 예를 들면 60세 이후에,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 걸린다는 아멘. 공포가 있어요. 왜냐면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연구하니까 치매가 걸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맞아. 아, 이거 큰 복이에요. 큰 복. 이제 나가면 이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못 빠져나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실제 이게 맞는 게 뇌에 예를 들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머리를 쓰면 이게 치매가 예방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주변에 치매 걸린 사람 중에 성경 공부 있는 사람을 제가 찾아봤더니 현재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뇌를 안 쓰면 점점 치매가 멍해지죠. 할머니들이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멍청. 대전역에 앉아 계시잖아 멍하니. 네. 치매가 계속 오는 거야. 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앉아서 그냥 집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네. 그렇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성경 꾸면은 대화도 해야지 말도 해야지 생각도 해야지 고민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찬송도 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아이고 이거 엄청 많네. 몇 가지를 하는 거.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는 아닌데 거의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은 지나가면서도 지나가는 차 번호판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대요. 그렇게 쉼 없이 머리를 써야 치매가 안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치매가 안 온다고 하더라. 하여튼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뭐 저희를.
아니요, 치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목사님들이 치매 걸리는 거 봤어요? 주변에 예, 뭐 있어요? 사례를 듣긴 했는데 그렇게 잘 뭐 주변에 주변에 본 적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치매 걸려 갖고 있는 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잘 얘기를 없죠. 많이. 네, 보면 많이 있을 텐데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이제 가만히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제 한순간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가요. 뇌상으로 보면 그 생각이 고급 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레벨이 높습니다. 이게 영혼까지 생각하니까 좀 노동이 심해요. 노동이 그냥 일반 TV 보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설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와 또 달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좀 멍청하게 듣잖아요. 이거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한 레벨로 보면 한 3단계, 4단계 훨씬 위에 그런 분입니다. 지금 그냥 정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주 피곤한데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면 아유 저녁에 막 힘이 빠져서 야 한참 하고 나면 머리 쓰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좀 뭐 매일 화요일 날 하지 수요일 날 하지 목요일 날 하지 금요일 날 하지 월요일 날 하지 아이고 이뭐 5일 동안 토요일만 하네 토요일만 주일 날 하지 뭐 수요일 날 하지 그럼 그렇죠. 어떤 권사님을 치매가 걸리셨는데 그분은 순간적으로 막 기도하신다고 그런대요. 아, 예, 무슨 일 생기면 치매가 왔는데도 기도하신다고 그러신다고. 또 그게 항상 습관화 됐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치매가 걸려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기 좀 선생님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쁜 빨간색을 입은 아주 도우미가 있습니다. 아주 천국 도우미, 천국 도우미. 어디서 빨간색 봄맞이. 지금 권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오기 전에 알아맞혀 보세요. 뭐 얘기했는지. 아니요, 갑자기 빨간 옷을 얘기를 하셔서 누가 할 사람이 있나 지금 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힌트를 하나 권- 주세요. 권사님과 관계된 겁니다. 권사님하고 직접 우리 관계된 거. 저기 책거리? 아니 책거리 말고 또 직접 관계된 거. 지금 연세 드신 분 여기서 연세가 지금 권사님 제일 많으니까 제일 관계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치매. 주변에 치매 걸린 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권사님 옆에도 있어요? 많이? 저는 거의 없는데요. 그 치매가 제가 그거 자료를 한번 보내줄게요. 그 치매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물질 우리나라에 그 어느 분이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기 이제 제가 그걸 보낼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치매 예방이 이 손으로 목 있죠. 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림프액에서 나쁜 액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치료하는 과정이 이게 좀 약간 저기 된대요. 조금. 그러니까는 하루에 매일 이렇게 목도 이렇게 만지고 목을 만지라 그러면서 이 뒷목을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거에 그 나쁜 게 빠져들어가면서 이렇게 몸속으로 훨씬 그러니까 두뇌에 그게 남아 있어서 안 좋대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그냥 이거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진짜 좋은 효과 있는 치매 예방법이 있답니다. 네.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치매에 안 걸린대요. 아니 그리고 또 이 제2 외국어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치매가 좀 적게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우리 새가족부에서 불어를 시작했거든요. 문화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치매 예방도 되니까 이걸 불어가 어디 외국 가서 뭐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 쓰는 혀의 근육을 쓰게끔 좀 배우시라고. 이번 연습 못해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어려운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좀 어렵죠. 영어는 쓰기가 쉬운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방송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영어는 어디서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에 불어한다는 거, 아우 이거는. 근데 있잖아요. 저희도 혀를 갖다고 이렇게 막 쓰니까 이 안 쓰는 근육 쓰면서 이 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라고 혀. 이제 최고 이 성경 공부가 최고 좋은 게 뇌 영혼까지 이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일반 TV나 이런 건 약해요. 영혼까지 들어가니까 이 성경 공부가 아주 좋고 말을 해야죠,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또 이제 발표해야죠, 생각을 얘기하지, 또 고민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니까 또 영적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여기 오시는 한 해는 치매는 걱정 없을 수 있도록 나가는 순간 이제 치매가 이제 오는데 효과가 있지,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죠? 충분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연세 드신 분은 누구 들어오는데 뭐 클릭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가 들어? 이경희 교수님이랑 또 아니 아무 소식이 없네 지금. 아무 소식 없어요. 지금 안 들어오면 치매 걸린다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하는데 지금. 자,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406장. 406장. 1장이요, 6장? 406장. 6장, 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겨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품고 안아서 애굽에서
뽑아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시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눈과 인간의 육신은 점점 쇠하되어 갑니다. 들리던 귀도 잘 안 들리고 보이던 눈도 잘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더 가깝게 들리고 더 세미하게 들리고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이 만나 뵈는 희미한 데서 점차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품고 거기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만나 뵈기를 소망하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영적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마지막 끝난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상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과 한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계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참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이게 한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주 그죠? 긴 기간을 달려왔습니다. 28장 긴 기간에 참 예수님을 한번 추적해서 계속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원래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공부하는 그런 구조에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인격을 만나는 거니까 사복음서를 가지고 또 보고 그러면 좀 가까이 오겠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와서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하나의 여정길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같이 보시면서 28장이에요. 자, 1번 보시면 교재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몸을 저물렀을 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날이죠. 대른 새벽에 누가 왔다? 아리마대 요셉. 그 앞에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무덤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 마리아. 첫날 새벽에 다른 사람은 왜 안 왔어요? 이 여자들만 왔어요. 왜? 제자들은 왜 안 왔어요? 너무 실망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왜 마리아 여자들만 이렇게 새벽에 왔을까? 무서운 그날에. 늘 계시던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별로 무덤에까지 찾아갈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같이 다녔던 12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이게 주변에서 그냥 따라다니던 여자들만 왔다. 뭘 우리에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무덤을 보러 갔다. 시체를 보러.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 여자들만 갔을까? 마지막. 뭐 느낌이 없어요? 여자들만 갔다.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저기 베드로나 뭐 제자들은 너 일당이지 도당이지 해가지고 좀 그런 걸 당해하니까 안 나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바라바 대신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다음에 누굴 찾겠죠? 여자들은 찾겠죠. 아니 누굴 찾을 것 같아요? 이제 순번이 누굴 것 같아요? 그 다음 도당들. 그 이제 제자들 이제 색출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꼼짝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숨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그런 가운데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와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돼 있는데 여자들만 왔다. 여자들. 아마 그런 게 좀 하나 있을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자기가 이제 위험을 느끼겠죠. 위험 느끼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제 덜덜 떨고 있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볼 수 있겠죠. 또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뭐가 느껴져요? 마지막 예수님 끝난 게임 아웃됐잖아요. 다. 근데 왜 여자들 두 사람 여자들이 거기에 갔을까? 다른 사람은 뭐 할까?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더 감성적이라서 이런 데는 여자들이 더 앞서는 거는 같네요. 여기 보면 앞에 그 57절에 61절에 보면 그 무덤에 앉아서 울고 있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막달라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무덤을 앉아 시체를 놓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에 그 자리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위로 보면 너무 낮은 존재, 하찮은 존재. 어린아이 어린아이. 여자는 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숫자로도 안 그죠? 숫자로 카운트도 안 되는 카운트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전부 앉아 있는데 카운트가 안 돼. 카운트. 예? 이게 지금 여자는 빼야 돼. 앉아 있는 분이 두 분만 남았어. 현승 일주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 예? 나머지는 여자는 카운트가 안 돼. 그죠? 유대에서. 야, 근데 여자들이 마지막에 나타났다. 끝자락에 나타났다. 근데 곳곳에 그 성경 곳곳에 보면 여자들이 중요한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중요한 시점에서 여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자들이 온 건 아마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 달린다, 왜 왔을까? 이게 평소에요. 어떤 삶이 온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장례나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느끼는 건데 장례를 할 때 보면 보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식을 듣고 뭐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겠죠. 많이 사랑했다든가 아꼈다든가 이런 사람은요. 그 날에 꼭 찾아와서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죠.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아마 멀리 갔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등장되는 걸 보죠. 본래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자들이 아닌 그냥 옆에 손님들 같은 그런 옛날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등장한다.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여자들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았다.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어떤 현상을 보게 돼요? 첫 번째 큰 지진이 나는 걸 봤죠.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아 있는데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있다. 그럼 천사의 모습을 봤죠. 천사의 모습. 근데 이 천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형상이 번개하고 옷은 눈같이다. 약간 예수님 모습이기도 한데, 그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됐다. 무서워서 떨다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갖고 기절해 거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키던 자들도 있었네. 그렇죠. 너무 무서워서 죽은가 떨며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눈 곳을 보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열리해 주자.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왜 여자들이 달려갔나 이런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달려가서 여자들이 제자들과 다른 점을 봤죠. 뭘 봤죠? 예수님은 못 봤지만 누굴 봤어요? 천사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질 못했지만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렇게
천사들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 뜬걸 확인해 본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장을. 거기에 현장에 있는 그 천사들의 말과 함께 그렇게 보게 되죠. 그게 사실 부활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부활의 현장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없으니까 본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본 거죠. 만약 예수님 그대로 누워있다. 그럼 부활을 본 거예요? 시체를 본 거예요? 시체를 보죠. 그게 시체를 보러 갔는데 뭘 봤어요? 부활을 봤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봤으니까 그것도 놀랐고, 거기에 천사가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천 여자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달려간 여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럼 뭘로 믿은 거예요? 말씀으로 믿은 거죠. 보이지 않고. 그럼 오늘 우리도 이제 부활을 뭘로 믿어요? 말씀으로. 천사에 나타나서 하듯이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덤에 가도 뭐 없잖아요. 없는데 말씀으로 임재해서 믿는 그런. 근데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보세요. 왜 무서워요?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움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두려움도. 여기 보니까 8절에 그 여자들이 뭐와 뭘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리가 알리고 갈 때 단줄하게 갔다 그랬죠.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죠, 두 가지. 무서움은 하나님의 경외로움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게 세상의 무서움하고는 뭐가 달라요? 세상의 무서움은 기쁨이 없죠.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는데, 우리의 무서움은 경외로움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기쁨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은 이게 축복인데요. 사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역사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평소 여기 달려왔다는 것은 이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겁없이 달려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뭘로 봤어? 예수님 안 계시죠. 안 계시는데 말씀으로 본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다시 이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을 믿는 근거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냐면,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보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간다고 부활이 믿어져요? 아니요. 그럼 이 그런 걸 현장에 있어도 안 믿죠? 믿지 않아요. 예. 이게 부활은 똑같아요. 어차피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믿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부활은 말씀 믿는 거. 무슨 경험과 어떤 뭐 직접 내가 예를 들면 직접 만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말씀이 근데 잘 안 믿어지죠, 말씀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 그럼 말씀이라는 거를.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살아나셨다는 거는 여기 없는 거죠. 없는 거냐, 빈 무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대로 말하니까 되어진다. 그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왜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말씀대로 믿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요, 말씀대로 된 게 아니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한 것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죠? 큰일을 했어. 그럼 큰일을 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을 봐야 그래야 그걸 내 믿는 거예요. 실적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실적과 이거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이게 이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믿듯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 그대로 되는 말씀대로. 자, 마리아가요 이제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너 여자여 이제 성녀로 잉태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녀로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온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믿었어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은 거죠. 그럼 임신하니까 믿어진 거예요? 임신하기 전에 믿어진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애가 낳았다는 걸 뭘로 믿어요? 애가 낳았을 때 그렇죠? 그 낳기 전에 믿어요? 아직도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낳은 걸 믿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타난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정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자체가 어떤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헷갈려?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역사할 때 말씀을 믿어요. 역사하지 않은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그때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나타나야 말씀이 되면 말씀 자체의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에 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한 때 봐요.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받지 않는데 어떻게 받은 줄 믿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도세. 그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는 믿으라 그래가지고 믿게 되니까 그 시기를 몰라서 제가 불안한 거지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죠?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거죠. 없어도 믿는 거죠. 말씀 자체를. 그 말씀을 인격과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네가 믿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과정이 부활인데, 부활도 마찬가지야. 보고 안 보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고 안 보고는 내가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러 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백부장이 가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말씀만 해달라. 그랬더니 야, 너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은 보통 갖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우리 신앙이 말씀을 향해 가거든요. 처음에 말씀인데 말씀이 금방 내게 안 와. 근데 계속 과정을 통해서 가다가 말씀을 향해 가면서 말씀 자체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 자체를 믿는다는 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죠. 말씀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근원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만. 그래서 오늘 부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막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난다고 했지. 예. 그럼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믿음이 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봤는데도 빈 무당이 됐는데도 믿지 않고 뭐 이거 훔쳐갔나 뭐 도둑질했나 뭐 이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되면서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 여러분 제 말을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저 목사님 말은 저거 증명을 해봐야지. 증명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하나하나 다니면서 증명을 하면 믿어질까요? 증명을 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 이게 증명해도 진짜인가? 만약에 이러면서 의심을 품게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다 조사하고 믿으면 더 안 믿어져요. 이게 신기해요. 그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확인됐지 믿지 그렇게 믿는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믿게 되면 나머지 모든 건 안 봐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살펴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재를 믿는 쪽으로 믿음이 가는 거죠. 그게 부활도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속에서 성경대로 하셨다는 말씀 자체를 믿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의 가장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게 하신 사람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부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경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그거 바보야. 성경이 한다고 어떻게 믿나? 확인해 봐야지. 성경이 말한다고 그걸 믿을 수 있나? 이게 큰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기 어려워요. 왜 믿기 어렵죠? 성경을 확인하고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믿어져요? 아니요.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 좀 몇 개는 믿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 믿어요. 그 다음에 계속 증명을 해야 돼. 맨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엄마 나를 낳은 거를 뭘로 믿어요? 낳은 거 봤어요? 낳은 거 안 봤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나를 낳을 때 내가 모르죠. 왜? 나를 제 다리 밑에서 주사 왔다 그래가지고 저 입양 갔어요. 입양 갔는데 하나도 내 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믿어요? 본 적도 없어.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예를 들면 낳은 거 본 적도 없고 어릴 때 저 외국으로 입양 갔어. 그래서 나중에 커서 찾아와서 엄마 찾아 산만리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엄마. 그러면 엄마를 바라봐. 그럼 엄마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뭘로? 나를 말을 낳았다고 듣고. 하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단어 구절이 뭐 호적 등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한 구절만 있으면 그 하나 갖고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관계 이렇게 되듯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단순해요.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고 뭐 따지고 뭐 하고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굳이 안 가봐도 되죠. 안 가봐도 되죠. 그냥 뭐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저와 이름이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믿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게 믿음의 마지막. 그래 부활은 안 보고 믿는 거야. 부활은. 그래서 나중에 부활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점점 어떻게 안 보여야 돼.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안 하고 무덤에 있다. 지금도 거기 저기 안에 뭐 예루살렘 성지에 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게 되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고 무덤을 믿는 거예요. 무덤이죠. 죽은 뭐 시체를 믿듯이 이렇게 된 거죠. 진짜 믿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빈 무덤. 그래서 누우셨던 걸 보라. 성경대로 살아나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간다.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해요? 그때 만나자 그러잖아요. 갈릴리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한테 가지고 왜 갈릴리 가요?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미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제자들에게? 처음 자리에, 처음 있는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했던 모든 것이 진리인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이 이제 갈릴리인데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달려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다름질했죠. 달려갔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달리면서 전도해요? 막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마음으로 막 달리, 마음을 빨리 만나고 싶어. 싶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은 직접 내가 느끼고 본 어떤 열정, 그런 어떤 강렬함 그런 게 있으면 전하고 싶어서 막 밤잠을 설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들이 바로 이제 그러죠. 만나니까 알리러 갔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야, 이 부활의 주님은 누가 만나요? 여기 보면 여자들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못 오죠. 안 오잖아요. 여자들 만났어.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주자가 돼 제자들을 전도하죠. 제자들이 여자를 전도해, 여자가 제자를 전도해. 여자가 제자를. 그거 이상하네. 이게 제자들이 여자를 전도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전도해. 그러면 왜 여자들이 전도해? 직접 본 현장이니까. 직접 본 어떤 부활의 현장을 목도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 것 같아요? 부활을 어떻게 전도할 것 같아요? 가봤더니 없다. 그러면 뭐 그게 뭐 전도 효과 있어요? 내가 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가나 안 가나 똑같잖아요. 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전도가 가능할까? 이 기능이? 전도 그런지 갈릴리로 가보자. 내가 만났다. 근데 제자들이 잘 못 믿죠. 다른 모습은 또 가잖아요. 확인하러 가잖아요. 근데 만난 예수를 전도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전도는 이런 보세요. 전도가 내가 본 것을 하는데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밋밋해. 봐도 안 믿을 거고 이게 전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근데 이걸 전해. 근데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것, 예수님이 있었던 그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걸 그대로 전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전하는 거죠. 쉽게 보면 다른 게 아니죠. 말씀대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예수를 전한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베드로 전서 한번 볼래?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24절, 25절까지 있겠어요. 23절,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가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되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죠.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말씀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해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새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그 샘에 세워질 때 예수님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말씀대로 간 거죠. 이게 맨 마지막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그게 이제 전도죠. 그러면 여자들이 가서 전도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뭘 믿는 거예요? 아, 살아났구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복음이 되는데 안 믿어지면 현장에 가도 안 돼요. 현장에 가도. 그러면 말씀을 현장 가도 믿어져요? 뭐 믿을 수는 있죠. 근데 봐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말씀대로 이랬더니 났어. 그래서 나은 걸 확인하고 병이 났어.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을 수도 있지만 별로 안 믿을 수도 있죠. 이게 병을 난다고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병이 안 나도 어떤 사람 간증 얘기 듣고도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확인하, 저 사람, 그랬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합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만난 적도 없고, 뭐, 백성들 누가 전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죠?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생애를 결단한 거잖아요. 뭐, 확인하고, 그게 이제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워요. 맞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보고도 말씀이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5,000명을 먹었어. 6,000명이 예수님을 떡을 먹었어. 근다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란 사실을 믿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여건이 아니고 단순하지만 참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이건 보여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왔어. 그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요? 보여도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 통하여 말씀 믿어야 되는데 말씀 믿는 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육신이 사라졌어. 육신이 사라져서 나중에 말씀만 남았잖아요. 말씀대로 사라진 거. 그래서 이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죠. 이때 믿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믿게 하셔야만 믿는 거지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 은혜를 주신 어떤 그 은혜로 인하여 믿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그게 말씀 믿으면 부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나타난 것이 의문될 거 없어요. 자꾸 뭐 이건 믿고 그래서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아니고 설명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제자들도 뭐, 야, 이게 뭐, 다른 모습 보면 막 베드로가 달려가 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긴가? 민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여자들은 직접 믿었죠. 제자들은 다 믿는 게 아니고 의심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뒤에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 끝난 다음에 28장. 자, 여자들이 갈새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 대제사장에게 알리니까 그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기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뭐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게 시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안 믿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누가 도둑질에 갔다 생각할 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이게 들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받고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잘 때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해서 매소해서 돈 받고 이걸 위정을 하고 만든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두루 펼치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만든다는 얘기는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할 정도면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왜곡.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돼도 되는데 아마 부활에 대한 증명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돈을 주고 파는, 예를 들면 돈 받고 거래하는 그걸 통해서 오늘까지 유대 사회에 두루두루 퍼지고 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하나의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뭐 간단하게 처리해요. 부활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부활을 하면요,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로 생각하면. 근데 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 그죠? 그리고 뭐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체만 없어진 것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니 그냥 끝나게 되는 그 부활절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절을 막 난리나, 이런 부활했다고 하면 온 세상이 뒤집어져야 막잖아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는, 그죠? 평상시에 일상 오직 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만 확인하는 걸로 이 마태는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부활이 그렇게 소중한데 부활 사건이 좀 밋밋하죠. 그죠? 뭐 별거 없어. 그냥 여자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 좀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시체만 없어질 뿐이고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이거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가기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왜냐하면 제자들도 긴가민가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갈릴리에 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왜 갔어요? 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여기 보면 16절에 뭐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무한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계속 의심한 자들이 있어. 이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봐도 안 믿고 손에 만져도 안 믿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로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나와 뭐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유명한 말이죠. 18절, 20절. 지상명령이라는 말이죠. 유언이죠, 유언. 유언하려고 한 거죠, 유언.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모두
뭘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가르쳐 지켜야 알아. 에? 뭘로 요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사 뭐, 삼고 사료를 풀고 가르쳐라.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다. 하셨던 일이에요. 네. 그죠?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하셨던 일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아니야. 예? 그럼 처음부터 갈릴리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죠? 쭉 했던 일. 그냥 일상.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부활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죠. 부활을 했다고 뭐 예를 들면 무덤에 찾아서 무덤을 만들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해보고 그런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은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왜 이렇게 뭐 액션 크게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평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을 그냥 지키면 돼. 전하고 가르치면 돼. 내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쉽게 보면 이 얘기거든요. 부활했다고 해서 나 부활했는 걸 뭐 증명하고 할 것 없이 그냥 말씀 전하면 그게 부활이야. 내가 너희와 그런 삶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분부한 뭐를 지키라?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그렇죠. 전체인데 마지막 보면 간단해요.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상수훈에 얘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서 결국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 부활의 어떤 부분은 이걸 믿는 사람에게 세례주고 뭐 예를 들면 복음 전도하는데 결국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런 사람에게 항상 끝날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 사는 길을 알려드릴까? 뭐 다 그렇게는 않겠지만 좀 오래 살 수 있는 길. 네, 알려 주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전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걸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걸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니까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사명 끝나면 이제 불러가시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 가르쳐 지키고 행하는 거 말씀을 여기에 핵심이죠. 이게 전도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부활이지.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가장 좋은 부활의 증인이 뭐예요? 내가 부활을 믿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활을 믿었어. 부활 신앙을 가졌어. 근데 하는 일을 딴 일을 해. 다른 일을 해. 말씀과 관계된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부활을 진짜 얻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부활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전파하는 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전파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게 부활 증인의 가장 어떤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다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파하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또 살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오늘 끝말도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단순하지만 이 긴 과정의 마무리가 다 이거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이거 하나 믿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간혹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의 결론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응하고 요즘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것에 자꾸 이끌리게 되는 그런 걸 보이죠. 그래서 우리 포인트가 자꾸 이제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걸 간다든지 뭐 나타나는 걸 하든지 말씀보다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활도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지 말씀이 없으면 부활은 뭐 의미 없어요. 부활도 뭐 예를 들면 그냥 혼자 살아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가 부활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 혼자 산 거죠, 그냥. 이게 부활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이제 부활이죠, 부활. 부활인가?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오면 뭘로 이긴다고 그래, 죽음을? 부활신앙으로 이긴다고 그죠? 근데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이겨요? 부활은 나중에 부활되죠.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뭘로 믿어요? 부활을?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과 힘을 얻고 살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뭐 야 나 살았다 이게 아니고 없어. 예수님도 살아난지 아무도 몰라요. 안 보여.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드러나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말씀의 증인이 되고 말씀에 거침없이 얘기하고 자 한번 사도행전 28장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에 이게 부활을 얻은 사람이 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죠. 부활의 증인, 부활을 만난 자, 바울이죠. 바울의 30장, 28장, 30절, 31절 볼래요? 30절, 31절 30절, 30절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바울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에서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무리예요. 인생의 마무리.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뭘 보면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은 부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이게 되죠. 이 감옥에 갇혀도 셋집에 갇혀도 자기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지금 감옥이거든요. 가택연금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랬을 때 가는 걸 담대히 가르치더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부분. 그리고 천국도 여러분 보세요. 언제 나를 무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죠? 나중에 주님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나죠. 무덤에서 일어나죠. 그 무슨 근거로 일어나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 그럼 여러분 천국 무슨 근거로 가요? 말씀대로 간다니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한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아주 단순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그럼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근데 그게 어려워. 어떤 사람이 어려워? 지식층이 어렵고 똑똑한 사람은 어렵고 문본에서 가진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받아들이고 도대체 나는 안 믿어져. 너는 왜 이렇게 믿어지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설명하고 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우리 집 주변에도 지금 우리 가족에도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돼. 지금 20년, 30년 해도 안 돼. 끝까지 그러다 죽을 거야. 그래. 그 한 사실 못 믿어.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경에 기록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래. 성경이 그게 성경 다 거짓말이래. 그 인간이 만든 지 그런 게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믿어야 부활도 믿고 근데 성경을 믿으면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안 믿으면 부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의 바로 밑이에요. 바로 밑에.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바로 이걸 단순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하고 그대로 돼.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보면 알아.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지를 부활을 믿는지를 말씀대보면 알아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고 다음에 천국도 믿어. 그러니까 나머지 생애도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 남들은 뭐 바보 같다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왜? 이게 내 생명이고 이게 내 근원이고 나의 모든 거고 이게 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을 던져주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참 좋다고 예수님이 참 귀한 삶을 막 희생하고 남을 위해 죽으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난 예수님만 따르래요. 그리고는 성경은 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의 어떤 한 인물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우리 주신 가운데 거하셔서 있다 가셔서 다시 말씀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내게 마무리가 돼야 이게 되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이게 껍데기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 우상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간디가요. 자기 인물 중에 멘토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예요, 예수. 간디의 멘토가 예수예요. 왜? 산상수훈에서 자기의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거기서 찾아냈거든요. 그걸 인용하거든요. 산상수훈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성경 구절. 근데 나머지 성경은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는 좋은 분이라 생각.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이분이 예수님의 인격이라 생각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오는 분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약간 야리야리한 사람들이 있어. 좀 점검해야 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는 별로.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체크를 해야 돼. 체크 타임을 해야 돼. 이게 좀 위험해. 그래서 왜 이걸로 기결이 안 되면 이건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그죠? 그냥 하나의 나의 뭐 종교 하나 뭐 믿고 가는 그런 거지 진짜 생명은 아니에요. 나오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28장 마지막에 뭘 했어요? 다 하고 제자들에게 넘겨준 걸 뭘 넘겨줘요? 내가 분반 모든 거 가르쳐 말씀을 넘겨주잖아요.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 그리고 본인은 가잖아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볼까요? 똑같아요. 복음서마다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 21장. 이 또 갈릴리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 뭐라고 써요? 이게 21장 15절. 15절. 아마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 안에서 아시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3번 반복하죠? 네. 그럼 마무리가 뭐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컨셉이 똑같잖아요. 마지막 부분이. 근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씀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주님 최고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 그는 헛개비. 허상이 허상.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적으로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잘. 그죠? 딴 걸 갖고 해요. 딴 거. 주변 거. 그래서 최종 지점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지금 성경 사도 바울, 마태복음, 요한복음 똑같잖아요. 예수님 마무리가 다 그걸로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뭐 이거 맨날 보는 거지. 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도 뭐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대로 간다. 그렇게 마무리하자. 창세기 1장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죠?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마무리돼. 뭘로 확인하세요? 다른 거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는 이게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말씀에 목숨을 가고 말씀의 마무리가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거기에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있잖아. 내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 아까 영원한 말씀만 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가는데 지피는 게 없어.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란 걸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한 인물을 사랑하는 일종의 뭐지 짝사랑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짝사랑 알죠? 나 그분 좋아해, 나 주님 좋아해, 나 그렇게 같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일반 쪽에 보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서 그런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끄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 봐야 진짜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부활도 뭐 뭘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이런 헛된 거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걸 믿어지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도록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해야지. 이게 천국도 그렇잖아요. 천국도 가보고 믿어요? 성경이 기록에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가능한 거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보시면 알아요. 주변에 이제 체크해볼까? 체크타임. 딱 해보면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하루 종일, 일주일 삶을 쭉 봐. 그 중에서,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분이 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갔다가 그냥 땡치고 가는 거. 그죠? 그러면 뭔가 이게 종교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면 말로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전하는 거. 이게 사랑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 볼래? 요한일서. 요한일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일서 네가 사랑하면 이거 보세요. 4장 20절도 나오고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겠어요. 5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의 사랑하고 계명을 그의 지킬 때 계명을 이로써 지킬 우리가 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 줄 하나님의 아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것을 사랑하는 알고 것이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의 것이 계명을 그것이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의 그의 계명을 계명은 지키는 무거운 것이다. 것.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하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지. 말씀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쪽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신앙이 뭔지 알아요?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있잖아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겁 없이 거침없이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게 오래가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분위기하고 이런 주변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 비본질적인 게 좀 많죠. 본질적인 것에 거의 집중하고 그러면 신앙이 단순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다 단순하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 걸러가야 돼요. 인생이 끝날 때는요, 이런 생각, 인생 끝날 때는 뭐 프로그램으로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날 때도 뭐 간증 집회 다닐 거예요? 초기나 다니고 뭐 한참 있을 때 다니지, 마무리할 때쯤은 이제 그거 그만해야지, 이제. 그냥 직접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직접 만나는, 그렇게 가야 마무리가 되지. 이거 아직도 그냥 주변에 구순되는 거 아직도 부분이잖아요. 그게 필요하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마지막 정점은 아니에요. 정점은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마무리될 때는 집중될 때 그쪽으로 단순하게 그냥 말씀 자체만 가지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린애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런 쪽으로 갈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삶이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삶이 돼요. 이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잖아요. 어느 때 인생을 걸어요? 그 사람이 말한 사상에는 인생을 안 걸어요. 그건 참조는 되죠. 근데 성경 말씀 자체가 확 내게 올 때 그냥 그때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향해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구절 믿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믿어지는데 이 많은 과정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얘기예요. 뭐 사람과 얘기한 것도 사라지고 누가 얘기한 것도 사라지고 남는 건 그분이. 여러분 지나온 거 코로나 4년 됐죠. 이거 성경 공부하는 시간. 네. 4년 됐는데 이제 지나오면서 가만히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지난 10년 동안 한 일 가운데 아주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남는 일이 없고요. 성경 공부한 것만 남았어요. 그죠? 정답. 보면 아니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래요. 이건 동일한데 이게 특히 어떤 걸 남냐 했다 말았다 이것도 안 남아 잘. 그죠? 조금씩 이런 거나 뭐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거는 이건 별로 이렇게 짜투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하고 그죠? 거기에 그냥 내 시간을 목요일 딱 정하고 그 2시에 4시까지 이렇게 딱 정하고 야 그거를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우리 정기자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이 줌상에서 얼굴과 얼굴 이거 마음과 마음으로 본 거잖아요. 얼굴은 뭐 잘 모르는데 영으로 보면서 이 4년 기간 동안 5년 기간 동안 이렇게 야 이거 시간을 거의 제가 본 게 출석이 거의 올 100%인데 완전히 거의 예약점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건 아주 강력한 하나의 무기가 된 거고 하나의 동선을 이룬 거죠. 동선.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의 동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길이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우리 보통 동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만든 또 하나의 동선 있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국지관계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가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남고 누가 남아요?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남아 또.
여기저기 만났던 사람은 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억지로 기억하는. 근데 명료하게 기억나는 건 제가 50살 땐가 차에 전복이 돼서 내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거꾸로 뒤집어서 돌아갈 때 제가 그때 죽음을 한번 경험했는데, 야, 차가 전복돼서 거꾸로 이제 기동 가다가 골짜기에 떨어지는데, 서서히 이제 떨어지면 팍 하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이거 끝나는 건데, 그 슬로비드로 살짝 넘어가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가족은 생각나더라. 가족은. 그죠? 가족은 생각나고, 빨리 생각나는 건 첫 번째, 말씀과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싹 지나가. 그는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딱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참 그 귀한 만남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제가 성경 공부반을 몇 개 만드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때 불러가 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넘어가면서, 주님, 안 되는데 좀 이거 하고 가야 되는데 주님, 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랬더니 떨어졌는데 나중에 살아났어.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살아났구나 생각해서 나오는데, 결국 그 길만 오래 남는 거예요. 아주 큰 동선. 그래서 영원토록, 이건 영혼을 향해 직행가는 거. 어디 가도 흔들림 없고,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놀라운 게요, 죽음이 와도 죽음을 치고 들어가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죽음을 치고 뭐 들어가요? 다 죽음 앞엔 다 아웃되는 거예요. 맞죠? 다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무력해. 사람도 무력하고 친구도 무력하고. 근데 죽음아, 네가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누굴 쏘냐? 나를 쏠 거냐? 이리 비켜라. 그리고 쫙 하면 죽음이 길을 딱 열어줘. 어이구, 덜덜덜덜. 내가 말씀이 간다. 가라. 그러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이 강력한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걸 붙잡고 달려가는 거. 이게 부활은 이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지,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지, 사도들이 끝까지 전하듯이, 그게 부활의 증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마태복음 쭉 공부한 거와 전체적으로 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느끼신 것도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한번 마무리하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종강하겠습니다. 복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지금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믿으면서 그걸, 그 확신 있는 거를 전하면 되는데,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득 차가지고 그 안에서 내 것으로 막 꺼내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막 어떻게 부활을 증명을 해서 저 사람들이 믿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이게 돌아갔거든요. 늘 그리고 약간은 또 머뭇거리면서 전해야 되겠다는 이게 가득 차가지고 전해야 되겠는데, 머뭇거리기도 하고 두려움 반, 머뭇거림 반,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다 보니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게 많이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 믿는 것도 중간중간에 막 희석이 되기도 하고, 또 막 긴가민가, 이거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더 믿음의 확신을,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걸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취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부활하고 천국 가고 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저는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행동을 봤을 때, 내 행동을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데 아니 내 행동을 보면 도대체 이 천국을 가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저의 그런 그 악한 것들이 나올 때.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죠. 확실하게 붙들고 매일 그거를 점검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들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들을 때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간증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이 잘 안 와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맞다. 그 정도는 와요. 근데 어느 때 되면 저 사람 성경을 그대로 믿네. 아, 성경을 그대로 믿어. 그러면 갑자기 막 나에게 강력히 오는 거야.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어지지? 그러면 성경 믿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 본질의 핵심 부분을 치면 거기서 강력한 힘이 되면 그것이 사람을 하여금 믿게 만드는 하나 동인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거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또 다른 분. 오늘 이 시간을 참석할 수 있을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게 너무 소중하고요. 사실은 저희 아빠가 오늘 하루 종일 쓰신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2시간 후에 오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시간 안에 우리 모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마태복음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었는데 막 들락날락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좀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을 누구한테 이제 전하려면 좀 확실한 것을 제가 확신을 못 갖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게 정말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한테 말할 때 그래도 좀 확신 있게 누구에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차근차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것은 참 중요한 추억이 되고 또 중요한 자산이 되고 믿음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러면은요, 많이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말씀만 남는다는 거에서 그 전에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더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고 저는 이 말씀이라는 거에 이제 창세기 처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세상 창조한 게 나오는데 전혀 이상했어요. 너무 말씀은 너무 주위에 많은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게 엄청 믿어지기 힘들었거든요. 그게 안 믿고 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나중에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서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30살이나 된 어른이 왜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큰 걸 타고 가셔야죠. 근데 왜 작은 걸 타고 그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 작은 나귀를 타고 갔느냐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 대답은 그게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상했어요. 그리고 왜 말씀을 이루어?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왜 작은 걸 타고 가냐고. 어른이 큰 거 타고 가야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요 그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 풀어지고 아직도 내가 많이 믿었고 다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이러는데 오늘 또 이거로 또 말씀이 뛰면서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무슨 행동 그거는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게 성경책에 있는 신약에도 있고 그런 걸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믿는 척은 했는데 오늘 그게 너무 가슴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마무리가 딱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리네. 그죠? 예.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잘 얘기했지만 다 믿고 싶어 근데 다 그러죠. 뭐 그 말 수없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뭐 말씀이 됩니다. 근데 실제 삶을 보면 내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몸은 다른 데 가. 몸이 다른 데 간다는 건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라거나 저런 걸 가르치는 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성경을 빼고 한번 설교해 볼까? 할 게 뭐 있을까? 그럼 성경을 빼고 목회를 해볼까? 글쎄, 성경을 빼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면서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갔는데 참 아까 오늘 뭐 권사님 아주 체험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또 저는 아까 그 부활의 그 장면이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아마 제자들도 그때 그 돌무덤 가서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부활했다라는 거를 보고도 이렇게 눈앞에 보고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막 여자들이 가가지고 빨리 와서 보라고 우리가 부활을 봤다고 막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1세기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눈에 있음에도 예수님이 많은 일을 이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계속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 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그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그때 여기 봤으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였구나라고 더 깨달아졌고요. 지금 아까 이제 마지막에 정말 화려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풀고 가르치고 지키라는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게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동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 여기 성경 공부하는 동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 가르치는 동선, 대전역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이런 동선들이 이제 내가 남은 삶에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기쁨이 아멘. 아멘. 그런 사람한테까지 하나님 누가 하게 그런 사람을 안 봐주면 누구 도와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 보고 믿어졌습니다. 또 나머지 받으신 분 한 말씀 해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뭐 끝나는 날인데. 없으시구나. 우리 장 목사님 계세요? 이게 부활이 안 된 사람은 지금 닫고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달려온 삶을 저도 가만히 보면 말씀 제가 신학교를 딱 졸업했는데요.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이제 지금 소천하셨죠. 그분이 이제 은퇴 교수님인데 저를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을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분이 기독교육을 만드시는데 자기가 소망이 뭐냐면 성경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못 하잖아요. 내가 쭉 하다 보니까 기독교육을 만들었는데 기독교 교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 이게 야 기독교는 종교 교육이네 종교. 이게 기독교 그래 기독교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기독교가 자꾸 막 변질이 되고 막 한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기독교는 변질돼도 성경은 변질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아 성경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일을 한다니까 아주 적극 응원하고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그렇게 했던 거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했는데 어디를 갈까? 목회 임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안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아 이번에 총회에서 큰 교재를 만드는데 그게 10년 동안 저한테 임무를 맡겨줬는데 제가 일이 뭐 복잡해갖고 못했다. 그래 그게 마음에 걸린다. 이걸 하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서 좀 내가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한번 전도사님 한 2년 동안 총회 교육부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걸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아 그러면 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앞으로 길은 내가 보장은 못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갖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수긍하고 이제 그 길을 해서 성경 공부 길을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나오게 된. 나중에 와보니까 500명 중에 가고 있는 사람 저 혼자 하고 몇 명 있는지 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길을 그냥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하여튼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길, 참 그게 가장 그래도 행복한 길이고 어려운 길에도 그분이 힘 주시는 길이다 생각하고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과정이 정말 어려운 과정 같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과정이다 생각. 제가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제가 소그룹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그룹을 좋아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좋아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것보다 소그룹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설교만 하고 가버리고 저도 초기엔 저도 그걸 좋아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뭐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은혜를 받는지 뭐 반응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앵무새처럼 외치다가 그냥 사라지고 앵무새처럼 야 이거보다 좀 인격적으로 수는 작지만 만나고 말씀의 역사하는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나도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런 작은 모임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수없이 오게 됐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끊임없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 줌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고 좀 이렇게 야 줌으로 이렇게 마태복음도 있고 사무엘 상하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묵직한 거 아주 듬직한 거잖아요. 큰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하나의 도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또 하나님의 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전하고 가르친 일에 힘쓰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 미션에 그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전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공부합니다. 네, 로마서는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제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때요? 그냥 한번 기대감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죠? 감사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올곧게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올곧게 한번 해보려고 좀 마음을 허리띠를 좀 띠미고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집중해서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사모님 오셨구나.
수고하셨어요. 네. 잘 아, 다녀오셨어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응? 어디 아프셨어요? 아, 지난주 목요일 날 위내시경하고 오늘 진료. 네. 아무 일 없대? 괜찮대요, 다행히. 대장 내시경 할 때가 힘들고, 그건 거의 초조금이 되는 거. 맞아요. 힘들어가지고. 다 토하니까 막, 이 수면 마취 부작용 있고, 진통제부터.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거의 힘들어.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예, 그 뭐 다음 주에 봬요. 권사님 뭐 저기 책거리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날 잡아가지고 얘기해보고 저희가 뭐 다음부터는 대면 모임할 때 대면 식사하고 그다음에 대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고. 직접 만나서. 예. 줌상으로만 하니까 이제 만나서 겸사겸사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저기 다시 이제 좀 따뜻할 때 얘기해보.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껐어요?